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그 뒤에 저기 한번 꺼주실 수 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명령하여라고 하는 테자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테루마라고 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변화되는 지점에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을 받게 되는 단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명령을 받게 되는 그 단계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죠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의 어떤 뭐 일종의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냥 캐주얼하게 하나님 믿어드리면 뭐 천당 가는 그런 의미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서 받아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단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테자베 단계의 예배이고요. 그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예. 단순히 방관자로서 관객으로서의 그런 예배자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단계의 예배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20절 27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람으로 순수한 기름을 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습관을 좇아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 게슈마네라고 하는 것이 그 쉐멘, 그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이잖아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들을 기름틀에 넣고 이제 순수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짭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의 형태가 있죠. 근데 그것이 파쇄되고 그것의 찌꺼기들이 계속 걸러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8일 동안 계속되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는 순수한 기름이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도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희 아이들도
기도를 좀 길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제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저 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있는 기도들이요. 내가 아직 남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어에 내가 있는 기도들이 이제 파쇄되고 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가 사라져요. 별로 주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왜 구할 게 없는데 할 말만 하고 그냥 딱 끝나지?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그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할 말만 하고 딱 끝나는 거 있잖아요. 할 말 없지? 됐어. 그만해.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할 말이 없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별로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좋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뭐 응답을 얻고 뭐가 내가 어떻게 됐는데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우리가 하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저도 뭐 여자를 뭐 잘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 그 자체잖아요. 그냥 대화에서 뭐 논리가 뭐 누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대화 자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가 다 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 그 임재에 충만하게 젖어드는 것, 이게 이제 순수한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걸러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 형태가 남아있는 그 기도들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아주 곱게 내가 조사지고 빠개지고 뭐 걸러지고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의 그 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 도전하는데요. 바쁘시고 또 기도를 짧게 하신 분들은 좀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저도 그 신학교 가는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그 맛을 한번 안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기도실에 가면은 항상 저희 어머니 신발이 보여요. 언제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러 들어가셨구나. 나도 잠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 한참 하다가 나오면 또 신발이 계속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시는구나라고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갔는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해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뭐 별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뭐 두세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별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때로는 뭐 그런 게 좀 힘드시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게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됐는데 뭐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그 순수한 아무 그을음도 나지 않는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켰는데 그 성전의 등불, 성소의 등불을 켜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성소의 등불이 바로 예배의 등불이고요. 이것이 감사의 등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번에 아주 독특하게 갔죠. 그 먼저 이제 장기로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이제 중고등부와 또 청소년들, 그래서 중고등부 10명, 또 청년들이 또 4명,
또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합류해서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있다가, 또 지금 남은 일주일은 그 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또 같이 하는 또 뭐 그런 그 시간들을 또 하면 또 일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누리다가 왔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친구들이 되게 이제 고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5명이 좁은 집에, 여러분들 집 좁은 집이에요. 여러분들 뭐 물론 뭐 그 집에 뭐 크기가 방 2개 정도 되는 집에, 뭐 거기는 이제 방이 좁아가지고 뭐 방이 뭐 방공호 방까지 해서 3개 있는데, 그런 집에서 15명이 가득 모여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좀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샤밧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 장소도 할 겸 해서 좀 거실이 크고 좀 큰 숙소를 이제 렌트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저희 단기로 들어간 팀에서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오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근데 여기서 좀 씻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씻지도 못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 씻는데 2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15명이 샤워실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씻으려면 2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자유롭게 좀 콧노래도 부르면서 씻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한 주 동안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제일 큰 도전인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참 좋죠.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정들이나 그런 일정들은 좋은데, 생활에 있어서 씻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뭐 무슨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훈련도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밥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데 좀 진짜 처음에 이렇게 좋았던 표정들이 좀 이렇게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왠지 슬퍼 보이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뭔가 이렇게 넋이 나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뭐 자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막 제가 막 운전도 하고 그 팀을 인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도 하고 차에 짐이 가득 실려 있고 운전해서 너무 힘든데 2손 가득 막 짐을 지고 허리도 아픈데 막 차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짐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누군가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쫙 멋있게 쫙 차려입고 코트를 막 멋있게 쫙 차려입고 안경을 딱 쓰고 저기 그냥 엘리베이터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빨리 이거 옮겨야지 왜 안 옮겨?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돌아보는데 영화 배우 그 정우성인 거예요. 정우성. 너무 잘생기고 막 머리 이렇게 쫙 넘겨가지고 완전히 너무 멋있게 딱 차려입고 저를 흘끗 이렇게, 키도 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왜 해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도 여기 같이 왔으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꿈이니까 평상시에는 저는 그래 그럼 그래 알았어 이럴 거지만 저의 인격으로는, 근데 꿈에서의 제 자아는 이제 갑자기 화가 저를 관통하는 거예요. 뿜어져 나와가지고, 제가 보통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거기로 막 짐 다 펼쳐두고 막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점프해가지고 그 정우성의 옆구리를 팍 찼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깨보니까 제 침대가 그때 그 방에 2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트윈 방이었는데 옆에 형국 형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 침대와 침대 사이에 제가 이렇게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형국 형제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 꿨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갑자기 자다가 저를 차시는 거예요? 막. 이 침대에서 저 침대까지 날라가지고 자다가 그래서 그 정우성이 거기 나왔어요.
아, 정우성이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닮았네. 안경 쓰고 막 그래. 서로 이제 새벽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게 그 섭섭함의 영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좀 그 서로가 다 자기 생각 같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얘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설거지도 기름까지 좀 다 닦아줬으면, 청소도 좀 해줬으면, 양말은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았으면, 좀 빨리 제 시간에 나왔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만에. 그래서 너무너무 막 좀 그런 것들이 다 불만족스럽고,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 뭔가 잠재적인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가 자,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옮길까요? 우리 지금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야, 빨리 와! 빨리 해! 빨리 먹어! 빨리 닦아! 빨리 씻어! 가야 돼! 지금 몇 시야? 5분 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랑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무슨 대단한 과업을 하러 온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안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뭐가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 깨닫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맡아서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사람들 뒤치다거리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만 계속 보다가 가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존귀한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뭘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보이면 또 돕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가만히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불을 켜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거든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기준으로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나 아니면 서로에게 불을 켜기 시작하면 누구든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존귀하고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 불을 켜는 겁니다. 그게 기도에서 가지고 온 기름으로만 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야, 내가 보기에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에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감사의 불을 켜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스라엘까지 왔으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많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면 감사한 게 뭐가 있냐? 뭐가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달리 보이고 같이 간 분들도 너무 귀하게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귀하다, 정말 존귀하다. 이것을 또 저도 애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을 켜는 것은 그래, 다 알지, 감사하지. 근데 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함에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귀하다. 너랑 같이 와서 너무너무 좋다. 최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 안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것들은 좀 잘못됐고 여기까지 와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그 불만족보다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귀함의 고백이 결국 예배의 불을 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또 아이들 숙소에 가서 그 사실 어른들 숙소도 그렇게 막 지난주에 영상에서 보셨죠. 엄청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막 럭셔리하고 막 화려하고 초호화, 예, 사치 여행처럼 보이지만 예, 그게 사실 그냥 어떤 아주 초라한 호텔에 묵는 것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각각의 방에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밥도 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곳은 이제 넓지만 공동체의 생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비용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또 같이 밥도 해 먹고 힘들죠. 사실 그게 밥도 해 먹고 차리고 막 치우고 이게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짐 싸가지고 또 옮기고 이런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숙소를 또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숙소에도 가서 이렇게 아이들 바닥에 이제 뭐 그냥 요가 매트 깔고 침낭 덮고 자는 곳에 뭐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 가지고 밤에 이제 그 이 트램도 끊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이들 자는 거실에 그냥 내가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끼어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영무기가 베개를 이렇게 쓱 주면서 목사님 이거 베고 주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희찬이가 목사님 이거 덮고 주무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침낭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냥 이거 배낭 베고 자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배낭을 베고 베개 대신 그리고 옆에 희찬이는 저는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아는구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서 그 자체가 아이들 팀에서 가장 이 낮은 레벨로 내려가면 또 여기에서 이런 호사가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저기 제일 좋은 방에서 제일 푹신한 침대에서 잘게 라고 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웅크려서 자는 아이들 틈에서 이렇게 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뭐 코도 골고 뭐 하지만은 그것도 약간 그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백색 소음이라서 예, 잠이 더 잘 오고 막 옆에서 코를 이렇게 골아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예쁘게 들리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아이들이 고는 코는 괜찮대요. 어른들이 코를 골면 잠이 잘 안 와도 아이들이 옆에서 코를 골면은 그게 또 평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자고 어디에서 잘 때보다 더 잘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내내 그 감사의 불을 켜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항상 예배가 있고 막 친밀함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그런 뭐 물리학에서도 관측자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성질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뭐가 일처리가 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원재료가 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 기도의 그 순수한 기름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기도에서 밀려오는 그 이 재료가 그 정말 최상급 올리브 오일을 보면 향도 나고 그게 막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막 밀려오는 것에 그 평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사실 원래 이 정도의 인원이면 뭐 한 30명 정도 되니까요. 28명, 자기까지 28명이니까 이제 버스를 대절 다니는 게 맞는데 차를 렌트해 가지고 좀
4대를 렌트해가지고 다녀보자. 그랬더니 거기 현재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그건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4대 뭐 한두 대면 몰라도 4대가 움직이는 거는 그 쉽지 않을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고집을 좀 피웠는데, 그래야지 이제 버스 뭐 타세요 내리세요 이러다가 중간에 잠들고 이런 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걸어 다니지는 못해도 직접 운전해서 다녀보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서 그 사해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게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시작하고 조금 얼마 있다가 차 한 대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해서 막 이제 사해 쪽에 그 길가에 세워진 차로 막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차를 비워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사해에서 이제 다윗이 피했던 그 엔게디, 그 광야의 그 엔게디 골짜기에 우리 차 인원들을 내려놓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엔게디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항구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길가에 세워진 그 차로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이 차에 내려서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이제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가서 차를 내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모습으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자기들은 있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러면 여기서 하여튼 차가 움직일 때까지 그래도 제일 가까운 그 뭐 주유소나 맥도날드 같은 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차를 막 냄새가 막 타는 냄새가 나고 경고등이 떠 있는 차를 억지로 몰고 이제 겨우겨우 갔습니다. 정말 딱 그 사해 바다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엠보캑시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딱 그 앞에서 차가 멈추더라고요. 차가 이제 핸들이 잠기면서 이제 더 이상은 운행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차를 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차해 놓고 아이들은 이제 맥도날드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후 1-2시 정도 됐었는데 아이들이 맥도날드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1-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첫 통화가 되더라고요. 콜센터에. 그러니까 그 렌트카 회사에. 그래서 이거 차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를 좀 새 차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하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것 같아요. 뭐 잉글리시 뭐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알았다 그러고 기다려가지고 어쨌든 통화가 돼서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뭐 몇 번의 그런 새로운 설명 끝에 교환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하여튼 새로운 설명 끝에 차를 받은 게 밤 9시 반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차가 왔는데 정말 그분은 아예 아무 말도 못 하시는 진짜 아랍 기사분이셨는데, 그분이 가져오신 차가 이제 우리가 빌린 거는 이제 9인승 밴이었는데 5인승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타고 어떻게 가냐, 우리 5시간 또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차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받으면 이제 그 차로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검문소도 통과 못하고 이거 다 타지도 못하고 짐들도 막 차에서 내려온 짐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 안 된다, 다시 보내달라라고 연락을 또 하기까지 또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온 연락이 뭐냐면 차를 이제 보내줄 차가 없다, 너희한테. 그 큰 차는 지금 당장 보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 야간에 렌트해주는 곳에서 차 2대를 빌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달라고,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택시를 그러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렌트카 회사에서 뭐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린 줄 아느냐, 그래 빨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빨리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택시를 예약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택시 회사에서 계속 캔슬됐다라고 하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을 더 기다렸더니
최종적으로 택시가 4번이 캔슬이 됐는데 결국에는 택시가 없다. 갈 수 있는 택시가. 그러니 너한테는 단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은 뭐냐면 어떻게든 브엘세바로 네가 혼자서 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또 한 사람을 태워가서 차를 또 가지고 와서 너희가 8명이 움직이려면 2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소리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리 지를 준비를 내가 한 6, 7번 새롭게 설명하고 지금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안 된다는 말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차에서 쓱 내려주시더라고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구나. 제가 혼자 남겨두고 이제 내리시더라고요. 빈 차에서. 그래서 이건 소리 지르는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막 이제 영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영어가 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화 너머에서 그 교환이 또 새로운 교환이었어요. 아무튼 뭐 퇴근을 했는지 새로운 교환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 교환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What's your name?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했더니 교환이 갑자기 뜬금없이 beautiful name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확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드 바셈 그 손의 이름이라고 하는 근데 이름을 말해줬는데 그 이름 너무 이름 참 예쁜 이름이네 아름다운 이름이네 라고 말해줬을 때 그래 내가 유대인들 축복하러 왔는데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이거 넘어가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내가 막 지금 안 그래도 짜증나게 막 말하고 있는 그 무시하고 너희들은 왜 한국 같았으면 지금 막 난리가 났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평안이 밀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갈릴리에 먼저 도착한 거기서 이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갈릴리에 먼저 도착한 차가 와야 되겠다. 이거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맥도날드도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사회에는 모기가 많더라고요. 모기에 계속 뜯기고 있는데 이거 길에서 이렇게 노숙할 수는 없으니까 좀 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운전도 미숙하고 초행길이고 밤에 야간에 이 가로등도 안 켜져 있습니다. 보통 그 사회 길들은. 그래서 4시간을 간 분이 또 그 동현 형제가 또 차를 몰고 내려와야 되는데 졸지 않고 검문소도 잘 통과해서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본인도 이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4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아무튼 차에 탄 게 5시였습니다. 새벽 5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예. 집으로 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저지만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차에.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짜증을 낸다거나 언제 가요? 우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요. 거기서 웃으면서 뭐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야 우리 그래 이런 것도 또 경험이 되겠지 추억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별한 경험이죠 뭐 그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사회에서 차가 멈춰 보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모든 평안이 기도에서부터 밀려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순수한 감람유가 이렇게 밀려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구나. 엄마들이 어제도 어머니들 그 기도회가 있는데 줌으로 기도를 모여서 하시는데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시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렇게 밀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
무엇에 불을 켤 거냐의 문제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이스라엘은 뭐 일처리도 안 되고 무능력하고 뭐 한번 전화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럴 거면 왜 이런 차를 빌려가지고 저도 막 자책감에 또 이게 버스를 그냥 대절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을 뻔히 경고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자책감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 순수한 기름으로 짠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불.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으로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각성이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화가 나서 잠이 깼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가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둘람의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다윗 왕국이 돼요. 다윗 왕국의 근간이 아둘람에 있습니다. 그 동굴에 피해들었던, 숨어들었던 그 원통한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환난당하고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 때문에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에서 쓴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깨우냐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왜 이 팔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장인 잘못 만나가지고 장인이 미쳐가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가 라고 하지 않고 아둘람에서 나는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순전한 기도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주는 하나님이요, 내 상태가 없어요. 나는 아둘람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에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깨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올려지신 그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고요. 이것이 예배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켜라고 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잘못된 것만 보이면 얼마나,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누가 뭐가 이게 문제고 이건 문제고 이건 뭐 짜고 이거는 막 달고 이건 맵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누굴 갖다 붙여놔도 화가 나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봐도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명령이 너는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준다는 것이 커버링이에요.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무슨 제사장을 합니까? 형은 맨날 술만 마시고 그 금부치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자기 형인데, 근데 그 형을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덮어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에도 예수와의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 사도와 같은. 다 알지만,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점도 다 알지만 그 존귀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버링이에요. 존귀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존귀하게 세워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요, 그 뒤에 나오는 2절의 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형제의 연합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으시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무엇입니까?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시황처럼 그냥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육체 안에서 계속 불사의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오드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하이오드 하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뜻인데요. 그 영원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올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소멸되는 그 지점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지만은 계속 여러분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데 영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멸되고 나의 축복과 내가 존귀히 여기는 그 축복과 감사가 그 안에서 심겨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감사가, 내 섬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소멸의 지점에 들어가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든, 그래 너 뭐 좀 고생해라,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그래 힘들게 다 살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소멸되는 그 지점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결 가운데서 내가 숨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들만 위해서 막 음식 재료들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서, 저는 얼굴도 못 뵀어요. 여기 와서 처음 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밥만 해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세 분 집사님들이 그냥 아이들만 섬겨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냉장고에 가지런히 차려놓으신 그 밑반찬들과 끓여주신, 뭔가 만들어주신 그 카레와 뭐 짜장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옆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다 써가지고 기도 편지로 이렇게 희찬이는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신 축복이 쫙 써 있는데, 정말 그 장소에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져가는 내 육체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나의 호흡으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에너지들이 그들에게 가서 살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에 아주 강제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십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나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자아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그 영생의 자유가 서로에게서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감사의 불로 비추어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할 때에 이 세후베라라고 하는데,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세후베라는 하바르에서 나온 것이고요.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 그게 잘 짜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는요,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연합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터가 쌓인 곳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레벨로 내려갔을 때 잘 짜여진 성읍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예시와를 보게 해주세요. 예시와 날아오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네, 저 위로. 정말 거룩한 제단에 우리가 지금 와 있고, 예전에 제단에 서였던 곳, 솔로몬과 다윗이 합력해서 제단을 지었던,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지었던 그 곳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저도 여기 로마 시대의 돌들인데 2,000년 전. 정도? 여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동굴 같은 데로 피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러한 피난처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억울함에 원통함에 잠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잠을 깼던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그 모든 불평을 이깁니다. 또 원망도 이기고요. 내가 정말 어렵고 불편하고 또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I miss you. 에셀나무 그늘 아래 누가 누워보겠니 얘들아. 이야. 이야. 닭다리가 나왔네. 어떻게? 밤을 이렇게 들여도 되는 타는 교회, 연애 불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 안에 거하심을, 예수께서 세미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미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할렐루야. 엘레나랑 조라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렐루야. 예, 25분이죠. 25분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또 베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곳에서 이렇게 베풀 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또 다 같이 세례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